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갖고 같이 변화산에서 본 하늘의 이상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줍니다. 두 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산 위에서 주님께서 보여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잠시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비록 제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주님이 비로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그 심령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자, 제자들 중에는 예수 때문에 처와 자식을 버리고 산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와 자식과 산업을 버릴 정도로 그러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러고 예수와 함께 그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함께 받으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3년 가까이 3년 가까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처자식을 버리고 산업을 팽겨치고 예수와 함께 이와 같이 고난과 많은 환난 조롱을 당했는데 예수 따르는 길이 결과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는데 아니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 신세대의 말로 말하면 멘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시커맸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예수를 이렇게 따라와서 처자식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면 출세는커녕 그렇죠. 출세는커녕 뭐래도 좀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도리어 십자가에 죽는 길을 걸어가며 더 나가서 제자들을 더 힘들게 한 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은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참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라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상심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 믿음을 가진 믿음의 종말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고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뭐예요?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그들에게 오늘 산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오늘날도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죠? 성도에게,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님이 주시려고 이와 같은 이 변화산에 올라간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 역사가 단순히 어떠한 신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영의 이치 진리를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잠시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산에 언제 올랐다고 했어요? 엿새 후에라고 그랬죠. 엿새 후에는 7일이에요. 자, 7일이라고 하는 그 7의 의미가 육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안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7째 되는 날에 뭐 했다? 안식하시니라. 근데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 속에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이 있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날이 언제냐면 7이라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뭐예요?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때에 일어날 사건이다. 지금 엿새 후에 이 높은 산에서 보여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영혼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현상들을 지금 뭐예요? 이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이라고 하는 숫자 6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육의 신앙을 상징해요. 6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7이 되려면, 7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7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육의 사람이 죽고 육의 자신이,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그래야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요. 이것이 7이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그전에도 보았듯이 계시록에 보면 7째 나팔을 불 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종과 선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진리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혼들에게 시작될 그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모습들을 지금 이 높은 산에서 보여주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에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한번 찾아보고 봅시다. 누가복음 9장 봅시다. 누가복음 9장. 왜냐하면 나중에 또 말씀을 읽다가 여기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좀 숫자가 틀리게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엿새 후는 곧 뭐예요? 7일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8일쯤에. 성경에 이 8일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을 말해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성경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같이 맞물려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역사의 시작을 7의 모습으로 담아놓고 있고 8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영원한 세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을 설명을 할 때 어떤 것은 다윗을 7번째라고 하고 어떤 것은 8번째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글씨가 틀리다고 왜 성경이 다르냐고 하는 줄 알고 의미성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사성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집에 가서 나중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다윗을 이제 이새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가게 해요. 근데 7제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여주기를 8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2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은 7째 아들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7과 8수의 이 모든 것들은 맞물려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영적인 그 통치의 시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영원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 시작은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역사 속에 이 세상의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이 그냥 괴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꼭 뭐예요?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고난과 역경과 큰 환난과 여러 가지 사건이 큰 것들이 오아지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이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영적인 성도들이 이 세상의 흑암으로 또 여러 가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무엇을 가져야 영적 싸움을 하고 진정한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방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자는 거예요. 복을 받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말씀의 사상은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지만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만 읽고 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으로 배경과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나라를 상징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 그 영적인 하늘의 이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실상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듭나야 돼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고 우리가 침노하는 자로 가야 되는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소망과 확신이 그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이상이 우리 속에 그려지지 아니하고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이상을 본 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나의 남은 인생들을 굳굳하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아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확신이 없다면 삶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아직도 죄 속에서 허덕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늘의 이상을 아직도 내 속에 그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하늘 위에서 나시는 그 음성을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실상을 우리는 뭐예요? 확실하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이상, 약속의 말씀, 우리가 주의 주신 그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비록 한두 번은 쓰러질지 몰라도 쓰러지다 또 일어나고 이기고 그래서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영혼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의 높은 산으로 가는 것은 그것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그 속에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뜻과 목적과 또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신앙사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오늘 높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이 7장까지 산상교훈이라고 해요. 그 산상교훈에서 많은 백성들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하늘의 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산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나아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뭐예요?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오늘 올라간다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러한 주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적인 의사성으로 이와 같은 교훈성으로 우리에게 누구든지 진리의 산에 오르는 자들은 똑같이 이와 같은 모습들로 하나님이 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의사, 하나님의 이 높은 산에서 보여지는 이 역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역사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선택하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의 사람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흰옷을 입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포장으로 다 덮여져 있거든요. 말씀이 그렇고 사건이 그렇고 또한 예수가 그래요. 진리가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껍데기로 포장으로 역사와 비유와 상징으로 모든 것들이 다 덮여져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들이 만나고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도 그래요.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덮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와 비유와 전쟁과 농사짓는 것과 모든 것들의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사와 뜻이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할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례 되어지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더 보여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 수건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자, 여기 보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뭐예요? 수건이 벗겨지라.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연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수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있는 역사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벗겨져서 여기 보니까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뭐 한대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주님의 형상이 뭘까요? 주님의 형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의 형상은 뭐예요?
주님의 인격이고 마음이고 사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뜻과 사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이? 수건이 벗겨질 때.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면 예수를 보게 되어지니까, 진리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광, 독사인데, 독사는 다른 뜻으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찬미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거룩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져 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진리를 나누고 진리의 살에서 그의 말씀을 떡을 떼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깰 때마다 이 장소가 뭐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럼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뭐예요?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무엇으로 되어진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건을 벗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진리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의 모든 껍질들이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와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밧다나름으로 보냈지요. 그렇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이 나중에는 장인어른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를 합니까? 14년을 수고를 해요. 약 15년 가까이 됐을 때 야곱이 그래요. 나의 기업이 없구나. 그러면서 10번이나 장인어른이 자기 기업을 속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갖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제 먼저 언약을 주시죠. 그건 이제 생략하세요. 언약을 주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여줬는데, 너는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또 버드나무, 이거는 이제 성산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나무는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나무를 가지고, 곧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했냐면 껍질을 벗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낼 때 그것을 가지고 양떼들이 그 위에 물을 먹을 때 같이 두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라반과 언약에 맺은 대로 얼룩얼룩하고 무늬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되라 하는데도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사건이라고 하는 껍질이 벗겨지고, 오늘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면 그 속에 참된 실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실상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먹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이 바깥에 있는 사건과 오늘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아멘.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아멘. 나의 영생의 참된 말씀으로 오늘 내 속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오늘 올라갈 때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았을까요?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면 이들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바라보고 출구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뭐하고? 보고 출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냐면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뭐요? 출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한 이 사람, 바로 약속의 그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늘 증거한 그 말씀, 그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예수,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높은 산 진리의 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실상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오늘 진리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다가오고 있냐면 복의 말씀으로, 또한 저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행위적인 것으로 상과 벌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늘날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속에서 아직도 진리로 들어오지 못하면 구약의 말씀들은 다 무엇으로 오냐면 복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갖고 행위에 지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한계예요. 상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하늘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그래요. 자,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인 제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의 관념을 갖고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기도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참 말씀을 신령한 은혜를 많이 주면, 야, 여기가 너무 좋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쭉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런 의미였을 거야. 이와 같은 이 주님의 변형된 모습, 또 거기다가 딱 보니까 이분이 모세였고 또 딱 보니까 이분이 엘리야야. 야, 그러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거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의미로 베드로는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 보니까 빛난 구름이, 그렇죠? 말할 때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구름을 떠오르게 하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지요. 역사적인 사건이 이래요. 근데 보세요, 구름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인가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더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뭐예요? 아직도 역사적으로 문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도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뭐가 연결되냐면 무지개가 연결돼요. 무지개는 화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지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구름과 구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들,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들을 모아주시는 그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그럼 봅시다. 자, 하늘의 음성, 이것이 이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이었는데,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은 무슨 음성이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지만, 여기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음성은 이거예요.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네 앞에 있는, 너희 앞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뭐예요? 그분의 말씀만 듣고 따르라.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구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직 예수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신 누구?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들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야? 영적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하고 그분만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가게 하는 음성이다. 이게 하늘의 음성이에요.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음성은 이와 같이 하늘의 진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분명한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주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12장에,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있으니,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증거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그 속에 하늘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음성은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예수의 말씀만 듣고 너는 따르라, 쫓아가라, 믿고 가라. 그게 어디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이게 하늘의 음성이고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히브리서 12장 12장을 봅시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긍휼을 저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 그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만 뭐하라? 바라보자. 깊이 상고하고 깨달아라. 그분이 어떻게 어떤 사상과 어떤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주시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너는 깊이 생각해라. 우리는 다니엘도 좋고
요셉도 좋고 다윗도 좋고 막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훌륭해서 골리앗을 쳐부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윗을 만드신 주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신 거예요.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도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의 역사,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분을 생각하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옛날 성경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의 십자가를 즐거이 참을 수 있었느냐? 이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이상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장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그 영원한 구원에 참여,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이 세상의 싸움의 무기는 뭘까? 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냐? 여러분, 십자가 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십자가 의미 속에 깊이 감춰진 진리가 와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치와 우리의 사상과 정신과 하늘의 지식이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터전에 두지 않냐고 하늘의 것으로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씩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죠. 아멘.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느냐? 그러면 죄인들이 고역하는 죄인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으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 우리는 힘이 없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받아도 내 힘으로 펼쳐나오고 이겨나올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창조자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그가 12영이 아니라 한 영만 보내도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전능자고 창조자예요. 근데 그가 이와 같은 고난과 십자가를 오늘 앞에 두고 그냥 묵묵히 가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알던 그 예수는 이단이었고 죄인 괴수고 내가 잡아야 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를 오늘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볼 때 그 예수가 내가 찾는, 내가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다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기까지 그는 사막에 가서,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이제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요. 그 성령으로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양육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령으로 오늘 인도받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어떠한 영의 이치로 어떠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낸다를 분명히 그는 성령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셋째 하늘의 이상들을 많이 보았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바울이 수없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많은 것들의 역경을 겪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늘의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수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속에 진리로 참된 이상을 보았고 또한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그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중요한 것은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엿새 후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를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엿새예요. 그래서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를 말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가 이런 세계다 라고 보여준 거고, 우리에게 우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가 언제냐? 이제는 우리가 엿새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엿새라고 하는 의미는 성도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삶의 기간이에요. 이것이 엿새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까지가 뭐예요? 엿새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영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싸워서 이기려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자꾸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통해서 뭐예요? 희당에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만물 물에 짜바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 역사를 6일 동안 뭐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유교절을 같이 오는 것이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며칠간 먹으라고요? 1회 동안 먹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엿새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 가지 믿음에 도달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엿새를 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엿새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의 운동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 양식을 먹는다고 주님이 창세기 3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멘. 땅이 너로 인하여 더럽혀졌으니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여 양식을 먹으리라 말씀했더니 영의 양식을 수고하여 먹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영적인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한 가지 우리는 믿음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인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생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뼈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추하고 더러운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왜 해야 할까요?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뭐예요? 육의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길로 갔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신앙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영의 길로
길로 가잖아요. 그럼 영의 길로 가면은 우리는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희당에 모이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와의 연합, 이것이 참된 십자가와 연합인데, 이 연합이 있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더 보여주시는 역사를 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여섯째 날 세상 속에는 사단 마귀가 괴계가 많은 곳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건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문제를 일으켜서 영적인 길을,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진리의 신앙에 오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이 여섯째 날 동안에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사람들의 술수와 교훈과 헛된 것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미혹의 영들이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으로 세상의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미혹하는 곳이 이 여섯째 날 동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물귀신 작전하고 있어요. 물에 빠지면 물귀신이 뭐 한다고요? 발목을 잡고 자꾸 끄집어 들어가게 한다고. 맞아요. 세상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사단 마귀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영적인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물귀신 작전을 갖고 오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여섯째 날 동안에 우리 성도의 싸움은, 한번 따라합시다. 산에 오르는 싸움. 산에 오르는 싸움. 그래요. 진리를 먹는 싸움이에요. 물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입니까? 11장, 15장이 생각이 안 나요. 11장 같은데 물의 전쟁이잖아요. 메론 강가의 연합군과의 전쟁. 그래서 우리는 싸워 이기는 방법을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한번 보고 갑시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나가서 여호수아 6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6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땅은 이와 같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수없는 마귀의 괴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늘 들이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 마음처럼 허망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아,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때는 허망해지지 않아요? 아, 내가 주를 놓치고 있구나.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은 무슨 성이 나오지요? 예? 여리고 성이 나오죠.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성도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성을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내 육체 속에 이 예수 믿는 나에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세상을 더 키워주는 목사는 그건 거짓 목사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성을 죽여야 되잖아요. 애국성을 죽이려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광야 생활을 준 게. 근데 세상성을 자꾸 키워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한번 봅시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목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계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성읍에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자, 11절도 봅시다. 여호와의 귀가 그 성을 한 번 불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냐. 자, 해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제사장 7과 7 나팔, 그렇죠? 7을 안강 나팔 7을 잡고, 그러고 그 나팔 소리를 불면서 언약궤가 뒤따르고, 그러고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하면서 여리고성을 매일 6일 동안 뭐 하래요? 얼마씩 도를 해요? 한 바퀴씩 도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7 제사장 7 나팔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7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의 나팔 소리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은 것처럼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나팔을 불고 진행을 가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조용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할 때 뭐래요? 너희는 돌 때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의 음성이 들리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6일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적으로 뭐해라? 돌아라. 네 말을 내지 말고 네 의견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게 뭐예요? 너는 엿새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다른 말 하지 말고 네 말, 네 세상 속에 속한 한 말 하지 말고 오직 이 7 제사장의 7 양강 나팔 소리에 나오는 이 신령한 이 나팔이 나팔이라는 것은 항상 설교라고 했잖아요. 이 설교 말씀 듣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묵묵히 주의 말씀의 뜻을 붙잡고. 아멘? 아멘. 그렇게 가면 7째 된 날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날에 와서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고 깨어지기 시작하고 원수가 물러가게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역사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6째 날이 지나면 7째 날은 이제 안식의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추하고 더럽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역경의 삶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성이에요. 그 의도를 우리는 깨닫고 이 6째 날 동안 이와 같이 흑암 속에 오늘 혼돈되고 공허한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잘 받아먹고 묵묵히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걷다 보면 7째 날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아멘.